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멋진 로드메이커 나날이 깜짝깜짝 저희를 놀래키고 있어요. 예,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로드메이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무 귀하다고 멋지다고 또 뒤에서 음향으로 방송으로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어, 예배를 섬기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예요. 멋집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함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부터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성경의 글들은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책들만 남겼죠. 아마도 이 책이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이면서 또 교회를 세워갔던 리더십으로서 겪었던 수많은 세월 시간들을 다 녹여낸 게 이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적지만 그 내용은 깊고 아주 다양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분량으로는 보면은 짧지만 사실 오늘 8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시고는 5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제 끝으로 이제 마치며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되기도 할 것 같아요. 되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베드로 사도님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싶어요.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 사도님은 되게 짧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성경의 안에는 아주 독특한 그 베드로만의 신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 개척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광대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사실은 하나의 교회가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교회만이 그걸 다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동일해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서 강력하게 쓰시긴 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만의 글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나그네 신학이에요. 2장 11절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뭐 줄을 그으셔도 참 좋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베드로 선생님이요 1장과 2장 초반에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2장 11절부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권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5장 끝까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2장 11절에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는 나그네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우리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우리 하람이나 우리 대건이나 대훈이는 나그네 하실 수 있는데 혹시 나그네란 단어 아세요? 알아요. 나그네가 뭔가요, 하람아? 와 맞아요. 김삿갓 양주의 김삿갓 맞아요. 어딘가에 딱 고정해서 살거나 어딘가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는 나그네래요. 여기는 여행하는 중이고 우리가 나중에 거할 아버지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사세요. 막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하는 중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2장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는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권면들을 요약하는 구절이 뭐냐면 오늘 3장 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지침을 쭉 주면서 최종 요약 결론이 뭐다? 3장 8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면 이게요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돼요. 이 내용을 길게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획일화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로봇처럼 다 대중화된 상품처럼 다 똑같아지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화라는 단어는요, 악기, 연주랑도 연결이 많이 되죠.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로드메이커가 너무 멋있는 하모니를 이뤘어요. 근데 이게 최선입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아, 당황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좋지만, 충분히 좋지만 사실은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적당해, 이 정도면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조화와 연합을 점점 더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동정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지난주 설교 말씀이랑 연결되는데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형제 사랑이 나오기 전에 이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를 쥐어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요, 제가 보니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성경을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 말이 서로 용서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이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아껴주며 살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겸손. 이것은 낮은 마음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9장은 뭐냐? 근데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나누고 우리들끼리만 좋다 좋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은 뭐예요? 세상에선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권면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세상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면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아 누리고 풍성하게 기쁨을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배운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식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얘기만 할게. 네 얘기 안 할 거야. 너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주중에 바쁘고 막 이렇게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렇게 뭔가 주일 예배 사역을 준비하는 게 시간이 이렇게 빠듯해지니까 때로는 이제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식이가 너무 귀한 게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네다섯 시간을 왕복하면서 예배를 와서 섬기는 거거든요. 엄청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멘. 네가 아멘 해야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식이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요즘에 중고생 아이들 아시죠?
길에서 이렇게 침 뱉고 아시죠?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다. 근데 선씨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참 지키는 게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유혹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자막을 제가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 요일표 이게 제가 선식이한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준비하던 얘기를 이제 먼저 해준 거예요 어제. 근데 뭐라 했냐면 선식아,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다음에 일요일이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았는데 일요일마저도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일요일에는 난 쉬어야 돼. 나는 좀 회복해야 돼. 충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있잖아. 진짜 이 주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크리스찬에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어서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은 제일 앞에 있는 거야. 주일, 월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고 배우고 그것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막 열심히 살고 다 방전이 돼서 주일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데도 여기 왔다 이게 아니고요. 주일이 맨 앞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 직장 생활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에 출근하는 걸 좋아하는 직장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에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월요일이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충전돼서 시작하는 월요일이라면 이 지겨운 월요일 또 시작됐다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앞에 거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이어리를 봐도 일요일은 끝에 가 있어요. 근데 다시 넘겨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주일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일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8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서로 겸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내야 9절에서 세상으로 나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다가 욕을 욕으로 갚다가 주일에 와서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되시고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까 그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다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1, 2, 3, 4, 5, 6이거든요. 제가 이 6가지를 쭉 정리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타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식이가 기타를 치는데 이 기타줄이 6개거든요. 여러분 기타줄로 기억하세요. 이 내용을. 첫 번째 줄 띵. 마음 한 마음. 두 번째 줄 띵. 너한테 칠하는 거 아니야? 공감. 세 번째 줄 띵. 형제 사랑. 네 번째 줄 띵. 용서하고. 다섯 번째 줄 띵. 겸손하게. 그리고 여섯 번째 줄 띵.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예쁜 음이지만 같이 치면 더 아름다워요. 연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내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기타 줄이 느슨할 대로 느슨해서 이렇게 축 쳐져 있으면 연주가 되나요? 안 돼요. 거의 뭐 연주가 안 되죠. 줄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또 만약에 줄이 팽팽하게 쪼여져 있으면 어떡해요? 태우 잠깐 옥상으로 고음으로 쪼이면 이제 태우는 되게 전문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기타를 실제로 쳐보신 분들은 아는데 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줄을 이 기타를 튜닝하고 이 기타 줄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무 느슨하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팽팽하게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텐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1번부터 6가지의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웠는데 이 삶의 자세가요.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어도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예요. 적당한 긴장과 텐션이 있어야 연주가 돼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균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균형을 가진 삶을 저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좋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지키려면 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건 나그네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욕조에 온수 받아놓고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리하거나 편안하거나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텐션과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9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은 편안하고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멋진 연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좀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10절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이제 팁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서 들여쓰기를 한 부분은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게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4편 말씀이 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도망가서요. 그 가드라는 나라의 왕 앞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적 있죠.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 순간에 썼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사건을 끌고 와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번부터 6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하는 구체적인 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영생을 사랑하고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이거는 이제 시편 34편을 보니까요,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님이 봤을 때 아까 기타줄 6개 있죠. 이 6개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말로 다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지키지 못해서,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그 6개의 균형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가 한 입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축복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말로라도 풀고 싶다 이런 얘기 마음이 막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에게도 이 구절이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이 입술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성경 구절 먼저 어디 거 띄워주실 거냐면 시편 35편 띄워주세요. 이 시편 3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34편이랑 연결되는 시거든요.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앞에 보면 나는 이들한테 잘해줬는데 이들은 나한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당해봐라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13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 금식했고 회개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축복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 시편 109편 17절 말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꾸 저주하고 나쁜 말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자기한테 온대요. 복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 그 입술로 저주하는 일을 쓰지 말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을 지키면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10절에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한글 번역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안함을 더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의 속상함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낙심이 돼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화평을 구하세요. 이건 샬롬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샬롬, 평안. 그 깊은 평안을 구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지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기뻐하세요. 칭찬하세요. 화평케 하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근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고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볼 텐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나 이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이 힘들다면 여러분 그때에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드릴게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하신 거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보험처럼 미신처럼 부적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정적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한테 복이 있다 하시는 순간은 언제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은 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자초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낳기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해산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그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고난의 길이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우리 대건이가 제자훈련 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 생명을 낳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주인 삼고 네가 너의 삶을 굳세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너네가 걸어가던 그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물을 거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등장할 거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가 있을 거다. 이 말 그냥 우리 구어체로 표현하면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왜 주일에 아침부터 졸려 죽겠는데 아침부터 봉사하고 우리 남집사님 아침부터 막 오후 예배까지 왜 그러는 거예요? 탁구를 쳐도 100판을 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시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때 여러분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답해 주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답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변호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담화 발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사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후계자로,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전도를 내가 왜 받아가지고 왜 코가 껴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피곤해. 주일에 당직 좀 서요.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조용히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더 선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낮은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여러분이 공식적인 대표자로서 여러분의 뜻을 밝혀야 하는 순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덥나요? 저만 자켓을 입어서 하여튼 16,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 뭐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17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그거에 허덕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처음으로 기도